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주를 다스리시고 인간 역사를 주장하시는 영원한 주권자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예배자들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께 주목하며 교회와 함께 영광스러운 예배로 함께 나아가십시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큰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신령 멸망하겠네. 그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근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이 시간은 교회가 함께 기도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런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셔서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탐욕과 정욕을 따라서 사는 세상 가운데 빛으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는 너무도 연약하고 영적 실력이 부족하지만 우리가 함께 찬양드린 것처럼 그래도 큰 권세는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이 주님을 의지하고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셔서 강한 손으로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참으로 주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 세파를 따라서 흘러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참으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열방의 빛으로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도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사랑하는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이렇게 교회가 함께 노래하고 찬양하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의 백성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만이 나의 전부인 것을 확실하게 믿고 주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 우리 가운데 있는 고난도 저희들을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는 지체들을 살펴보시고 넉넉하게 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가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며 격려하며 사랑을 나누며 어려움들을 잘 이겨갈 수 있도록 저희들 가운데 교통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 세상의 아픔도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서도 참으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럴수록 더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어디에서나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며 교회가 정한 예배의 시간을 기억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예배를 놓치지 않도록 성도들을 붙들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함께 마음을 모아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기도와 찬양과 고백과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기뻐하시며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삶의 현장에서 더욱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잘 살피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에 온전히 헌신하고 말씀에 붙잡히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입니다. 구약성경 848페이지
시편 66편 10절부터 1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구약성경 848페이지 시편 66편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찾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66편 10절부터 12절까지 여러분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오늘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과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 지체로서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평안을 빕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며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매일 성경 그 9월 10월호가 이렇게 지금 사무실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오신 분들은 이렇게 가실 때 이렇게 구예배 주시고, 그리고 성도님들은 아무 시간이나 여러분 연락하시고 교회 사무실로 오시면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실에는 여러분 매일 그 목회자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혹 뭐 개인적으로 필요나 이렇게 상담이나 이렇게 있으시면은 연락을 주시면은 이렇게 교회 또 우리 교회에 만날 수 있는 곳이 카페도 있고 또 제 방도 있고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명 이상 이렇게 우리가 집합으로 모이지는 않는데 여러분 그 신앙생활에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은 교회로 연락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당에서 함께 모이지 못하는 시간이 이렇게 길어지고 있는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여러분 말씀 묵상을 꼭 놓치지 말고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예배 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여러분 잘 모아 두셨다가 예배당에 오실 때에 헌금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간수하기가 좀 불편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순장님이나 그리고 교회 사무실 목회자에게 연락하시면 바로 이렇게 헌금하실 수 있도록 잘 안내를 해드립니다. 공개적으로 이렇게 무슨 이렇게 온라인 헌금을 말씀드리지 않는 것은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될까봐 그렇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하실 분들은 이렇게 편안하게 하실 분들은 그 순장님들에게 연락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전에 2주 전에 말씀드린 그 오르간 구입하는 헌금은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감동이 되는 대로 잘 모아 두셨다가 헌금해 주시고요. 그래서 헌금이 어느 정도 이렇게 모이게 되면은 그에 맞게 하나님께서 좋은 악기를 이렇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배당 오시게 되면은 여러분 지정해서 그렇게 헌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려드릴 말씀은 이 정도로 알려드리고요. 요즘 우리는 지금 시편 말씀을 교회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말씀이 이제 끝났지요. 초에 끝나고 이제 월말까지 시편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이 5권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제가 저번에 드렸으니까요. 여러분 대충 아시죠? 그런 거 아는 것이 우리 구원에 무슨 필요가 있나 싶어도요. 이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구조도 잘 알고 또 이렇게 우리가 익숙하면은 그 말씀을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익숙지 않으면은요, 이렇게 여러분 익숙지 않는 것은 우리가 잘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5권이 이제 이렇게 우리 성경에 시편으로 합쳐져 있는데 지금 우리는 2권, 2권이 42편부터 72편까지거든요. 지금 우리가 66편을 지금 묵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2권도 이제 곧 끝날 때쯤 되었지요. 그래서 오늘 66편 10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가 이제 오늘 교회가 묵상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그래서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참
불편한 진실이지요. 참 시험 좀 안 하시고 좀 이래 해주시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그것은 왜 하시냐? 10절에 보니까요,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하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도대체 단련하신다는 얘기가 뭔가? 그래서 뒤에 설명을 해놨어요. 은을 단련하는 것 같이 단련을 한다. 이러면 은 보석이잖아요. 또 고대 이때는요, 은이 아주 이렇게 귀한 이렇게 귀한 이 보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은은 광석이 있습니다. 광석은요, 광석 자체로는 그냥 고철입니다. 이 고철을 이제 지금으로 치면 용광로 같은 데죠. 뭐 풀무로 막 이렇게 불로 이렇게 단련을 하면은 은이 이제 그 광석 다른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은이 이렇게 쭉 이제 뽑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은을 뽑는 것처럼 이렇게 불로 막 광석을 이렇게 뜨겁게 녹이는 것은 그 가운데서 은을 뽑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순은, 그러면 귀한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을 단련한 것처럼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교회 다니면 다 듣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너무 많이 들어서 식상하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도 뭐 이렇게 크게 그래서 또 말씀을 이렇게 제가 준비를 하면서도 기도합니다. 이게 정말 우리에게 식상하게 그냥 들리지 말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정말 이런 말씀이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정말 이렇게 받아지고,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우리가 말씀대로 이렇게 새롭게 창조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눈에 좋은 대로 사는 사사기의 백성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내가 힘쓰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그대로, 영어로는 드라이빙,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은을 뽑아내는 것처럼 순결한 거룩한 참으로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 정말로 보배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뽑아내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에서 거룩한 백성은 여러분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결한 거룩한 백성은 바로 앞에 8절 9절입니다. 이런 8절 9절을 보시면요,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뽑아냅니다. 9절 보십시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이 말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영혼은 사람입니다. 우리를 지금 살려두시는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족한다는 말은 미끄러져서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져서 그냥 하나님을 떠나도록 버려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실족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전능하심, 그분의 위대하심, 그분의 우리를 자기의 약속을 꼭 지키는, 꼭 이루어내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이런 것을 알면은 감동이 오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알게 되면 감사가 나오겠지요. 이렇게 감동하고 감사하는 것을 찬양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찬양하는 백성으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뽑아내기 위해서 시험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오늘 아침 다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어제 이 생각을 했으면은 PPT를 제가 만들어 봤을 텐데요.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신실하셔서, 미쁘다면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찬양 받으실 만한 분이신지 우리로 하여금 감동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동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뽑아내기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내가 어떤 분인지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찬양이 나오니까요. 그렇죠? 찬양하는 백성이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5절부터 한번 봐보십시오. 5절부터 보시면요,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그렇죠? 와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좀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의미하시도다. 사람의 아들들에게, 이 인간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죄인들의 마음에 와 계신 것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 보좌를 트시고 그곳에 계신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보라. 6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서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이런 일을 행하셨단 말입니다. 이거는 출애굽이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하신 일이지요. 홍해를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7절입니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보고 제국의 그 바로 애굽 제국의 왕 바로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그죠? 그래서 그분이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는 참 왕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고 계십니다. 그죠? 참 왕은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 여러분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백성들에게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고 찬양하는 백성으로 하나님께 감동하고 감사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은 곧 나라죠. 그런 백성들을 통해서 그런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뭔가? 저 목사는 입만 열면 하나님 나라를 부르는데 도대체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 나라의 본질을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나요? 여러분 그 이사야서 11장을 보시면은요 잘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 1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2절 제가 찾아왔는데요. 이사야서 11장 1절 보십시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자세하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바로 메시아를 예언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렇죠? 다윗의 후손으로 온 그 예수 그리스도. 2절 보십시오. 그의 위에는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 메시아에게 강림하셔서, 그렇죠? 그래서 그 이제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메시아 왕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메시아 왕국, 하나님 나라는 메시아 왕국입니다. 메시아가 통치하신 나라. 이 메시아 왕국의 본질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3절 4절 건너뛰고 제가 5절을 찾아왔습니다. 3, 4절은 5절하고 같은 말이니까요. 5절 보세요.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이 메시아 왕국의 왕이신 메시아가 그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십니까? 공의로 허리띠를 삼는, 공의로 통치하시고요,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성실로 통치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메시아 왕국, 메시아의 통치가 실현되면은 6절 그때에 그 나라는 이제 본질이 이렇습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그렇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려간단 말입니다. 그렇죠? 어린 양이 이리와 함께 있어도 잡혀 먹힐 두려움 없이 이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염소가 표범이 있는데도 잡혀 먹힐 것을 걱정하지 않고 표범과 함께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냥 우리가 천국 가면은 뭐 이런 일이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잡혀 먹힐 염려가 없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보다 약하다고 내 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짐승을 잡아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메시아 왕국입니다. 7절도 보십시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고, 새끼가 곰 앞에 있어도 암소가 염려하지 않습니다. 새끼를 잃어버릴 염려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9절입니다. 내 거룩한 산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메시아 왕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신약에는 새 이스라엘 교회입니다. 이 메시아 왕국은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여호와를 압니다. 여호와를 알게 되면은,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은 그 나라는 여호와의 통치가 임하는, 이렇게 실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약육강식. 그냥 힘이 있으면은 힘이 없는, 이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제국,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아 왕국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려고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간 것도 여러분 그곳에 메시아 왕국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패했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여러분 이루어진 메시아 왕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메시아 왕국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잡혀 먹힐 것을 염려하지 않는, 내가 상할 것을, 해를 입을 것을 염려하지 않는 안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 나라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 메시아 왕국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우리가 어떻게 보여낼 것인가? 제가 설교를 하면서 생각을 하니까 이 메시아 왕국이 그럼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그죠?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지금 이런 팬데믹, 이런 그 전염병, 이런 전체적인 이런 재난 가운데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 재난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예, 저도 하나님의 심판인 줄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주셨다. 그래서 그 심판의 대상이 누구지요? 물론 내 죄도 있지만은 그래도 특정한 어떤 죄를 지은 사람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가장 미워하는 죄, 어떤 특정한 죄, 그 죄인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런 전염병을 주셨다. 하나님이 심판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일까? 하나님이 이렇게 재난을 주셨다. 하나님이 전염병을 주셨다.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지요.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골탕 먹이려고, 온 세상을 골탕 먹이려고 이렇게 심판한다는 것이 이런 하나님 메시아 왕국의 본질하고 맞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어떻습니까? 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그 심판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은같이 단련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뽑아낼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은 어떤 백성들입니까? 이런 재난 가운데서 여러분, 그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공감하고, 그 어려운 사람들을 여러분, 너희 죄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 처한, 먼저 1차적으로 성도들을 같이 우리가 돌아보고, 많은 사람이, 그래서 자세하게 얘기하기가 할 시간적 여유도 없고 제가 또 여러 예들을 잘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혹시 여러분 중에 건물주가 있다면은, 그죠? 건물주가 있다면은, 그 어려운 그 세입자가 있다면은 그들과 그 공감이라도, 그렇죠? 얼마나 어렵냐고, 그죠? 얼마나 어렵냐고. 그렇게 해서 혹시 좀 이렇게 내 형편도
좀 안 받아도 될 것 같으면 안 받는다든지, 그죠? 이렇게 이것이 세상으로도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로 그런 긍휼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보여내고 베풀어내는 것이 메시아 왕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메시아 왕국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죠? 바로 이렇게 정죄하고 그렇게 이렇게, 그죠? 뭐 오래 전에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런 장애인 사역을 하시는 이런 목사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시설을 어디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데 하도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도 이렇게 반대를 해서 그 장애인 시설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정확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은 제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때 들은 얘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과 그 목사님이 그 반대하는 그 아파트 막 플랜카드를 붙여놓고 막 못 들어오게 하니까요. 그래서 그분들을 다 찾아다녔답니다. 집집마다 가서 그래 설득을 하고 했는데 40%가 딱 40% 그 아파트 주민들이 40%가 장로패, 권사패, 감사패 이런 패들이 집에 다 장로들이고 권사님들이었대요. 이분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시설이 들어오면 내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교육 환경이 안 좋다든가 무슨 이런 게 아니에요.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거기서 가장 치열하게 앞에 나서서 이렇게 싸우는 분이 장로고 권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 40%가 장로님들이고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모르겠어요. 그 패가 없으니까요. 이제 그 패를 집에서,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이전에 참 어려워하시던 생각이 제가 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메시아 시대의 이런 메시아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마음으로, 그 말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 말입니다. 그죠? 절제해서 사람을 심판하시고 지옥에 보내시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악을 다 소멸한다고 해서 여러분 이 세상에 악이 없어지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또 악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메시아 왕국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다가 마음이 상하면 상할수록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빨리 재림하셔서 정말 아무도 차별받고 이렇게 해를 받고 두려워서 떨고 숨고 잡혀 먹힐까봐 도망 다니고 이런 세상이 아니라 정말 참 평화와 사랑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바라면서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는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이런 긍휼을 우리가 이렇게 보여내면서 나한테 가진 것이 없다면 마음을 서로 이렇게 나누고 공유하고, 이것이 여러분 이 땅에서 메시아 왕국입니다. 이 왕국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실패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이렇게 보낸 것도 이런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그 나라의 본질은 참 사랑과 평화의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는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절대적으로 이루실 줄 딱 믿고 그 하나님께 완전히 내 자신을 드리고 그분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나라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백성,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확실히 믿고 그 뜻을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내 삶을 드리는 그런 백성으로 우리를 양육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시험입니다. 이 시험을 잘 이기면 더 큰 축복이 있을 것이다, 더 많이 좋아질 것이다, 전화위복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것은 하나님 안 믿어도 세상에 전화위복이니 뭐니 이런 말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그런 백성으로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뽑아내는 것입니다.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서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어려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메어 두셨고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갔다, 우리 머리 위로 말을 타고 갔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난입니다. 얼마나 이런 비참한 이런 고난, 그죠? 가운데 당신 백성들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민족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을 또 여러분, 제가 한 곳을 찾아왔는데 이것을 한번 봐보십시다.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을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여러분 15장은 여러분 왜 저는 자식을 안 주십니까? 내 상속자는 내 종 엘리에셀입니다.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밖으로 나와서 저 하늘의 별을 보라. 별을 셀 수 있느냐? 셀 수 없습니다.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여러분 15장 6절 7절부터 쭉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땅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이 땅을 나에게 주실 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횃불 쪼갠 짐승 사이로 이렇게 횃불이 지나가시는 기억이 나시죠, 그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아라. 네 자손이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는데, 근데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 이방 나라를 섬기겠고, 그 이방 나라는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백성이, 그 이방이 네 자손을 400년 동안 괴롭히리니, 그러고 나면은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네 자손이 섬기는 그 애굽이죠, 애굽을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러면 출애굽 사건이죠. 내가 이렇게 한다. 너는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내 언약만 바라보고 믿고 이루어지는 걸 못 봤어요. 너는 장수하다가 그냥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재림을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더라도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고,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이 행하실 나라를 그냥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가운데 그냥 살다가 죽으면 되는 것이. 그래서 가나안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여러분, 애굽의 고통은 여러분 아시죠? 태어난 아이를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아이들을 전부 이렇게 강에 이렇게 빠뜨리고, 그런 고통입니다. 그런 고통을 이렇게 통과해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는데 또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홍해는,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요, 그 애굽 백성이 막 이렇게 이 민족을 또 이렇게 말살시키려고 쫓아오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이 바다를 여시고 그 건너게 하시고, 여러분 광야에 40년,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늘만 바라볼 수 없는데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로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옷이나 신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12절 마지막 보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 가나안 땅에 들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도 이들이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우상을 쫓아 행함으로 그 가나안에서도 여러분 그 제국의 침략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요, 그리고 결국은 바벨론으로 여러분 유배되어 갔지 않습니까? 유배되어 가서 바벨론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월 70년을 보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다시 또 이렇게 출바벨론 불러내셔서 또 이스라엘 그 유대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또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면서도 이 백성들은요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 남은 자들은 정말 은처럼 소수지요. 남은 자는 은처럼 순수한 정말 순도 높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점점 이렇게 세워져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남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시험을 통과한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분 13절을 보시면은요,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으로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 서원은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가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다. 환난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드렸다. 어떤 서원입니까? 이 시험을 잘 통과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서원을 어떻게 지킵니까? 15절 보십시오. 내가 숫 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내가 이 시험을 잘 통과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번제, 내 자신 전부를 드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배자로, 찬양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잘 통과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이 시험을 잘 통과하면은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한 백성으로 내가 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환난을 통과하고 여러분 서원을 지키는 것이, 서원을 갚으리니 어떻게 갚습니까? 15절에 보니까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고 수소와 염소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번제는 전부를 태워서 내 전부를 드리는 것이고요, 여기서 드리는 제사는 그 수소와 염소,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드리는 이것은 여러분 이 서원제라 그러거든요. 서원제는, 그래서 구약의 이 제사 이 종류에 보면은요, 화목제라는 말씀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화목제 안에 종류가요, 감사제가 있고요, 낙원제, 그리고 지금 서원제 이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서원제는 화목제와 마찬가지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시게, 그래서 하나님께 번제는 다 제물을 드리고요, 화목제는 일부만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그죠? 관계의 회복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관계의 회복, 화목한 백성, 평화의 백성.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시죠? 사자와 양이, 표범과 어린 양이, 소가 함께 이렇게 그 화목을 누리는 관계의 회복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 화목 제사예요. 이런 제사를 드리겠다,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6절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무섭다고 게 아니고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그분의 크신 뜻,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들아, 와서 다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겠다. 그래서 이 시험을 통과한 찬양하는 예배자들은 간증이 있습니다. 증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을 내가 다 선포하겠다. 그래서 이 증인은 17절 보면요,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음으로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다. 증인은 찬송하는 자입니다. 찬송이 있어야 증인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송자로, 예배자로 서지 못하는데 전도해야지. 무슨 전도를 합니까? 막 그저 늘 그저 패배, 뭐 그냥 땅에서 그냥 찌들린 이런 걸 전도합니까? 그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증인은 시험을 통과한 찬양자입니다. 감사자입니다. 그 감사의 삶이 빛으로, 증인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행하신 일을 와서 보라. 내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너희들에게 말하리라. 이 말이 바로 찬송인 것입니다. 18절 보십시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셨을 거다. 아이고, 그래서 내가 마음에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 그럼 내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시겠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 죄가 있더라면,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런 뜻이 아니라 내 영광, 그죠? 내 소원, 그죠? 내 편리함, 내 욕심, 내 소원을 위해서 내가 중심이죠. 이렇게 내가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19절,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다. 바로 이 시험을 통과한 이 정결한 은과 같은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눈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 보인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구하는 것도 바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참 우리의 평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무슨 아무리 평화를 위해서 사람들이 노력을 해도 그 평화는 여러분 유지되지 않는 것 보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는 되죠. 그렇죠? 여러분 이 땅의 평화를 유엔이 지켜줄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사람이 만든 무슨 조약 기구가 지켜줄 수가 있습니까? 그죠? 영원한 평화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그것이 내가 가장 안전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이죠.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의 백성들 보고 하느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은 오직 그것만 구한다는 거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신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다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 그렇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구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구한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먼저 한번 읽으면 오늘 공부 잘 되게 해줄 것이다. 그렇죠? 회사 나가서 먼저 기도 한번 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면은, 그죠? 이렇게 이 빨간 장부도 안 들키고 넘어가고, 그죠? 그러니까 법을 어겨도 하나님이 그 공무원들 눈을 가려 주셔서 내 이 부정이 드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이런 거 아니죠, 그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훈련입니다, 단련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그냥 하나에 같아졌어요. 그래서 내가 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참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라. 내가 다 계획이 있다. 조금만 더 기다리라. 내 때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그래서 20절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절대로 거두지 않으신다. 이 인자가 헤세드라는 말 들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맺으신 우리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혹 내가 이 땅에 있으므로 잘 못 보고 또 잘 모르고 혹은 또 내 욕심에 그냥 사로잡혀서 내가 혹 실수하고 범죄할지라도 그분은 나에게서 인자하심을 거두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13절입니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내 서원을 주께 갚으리라. 그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정결한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찬양이고, 이 찬양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너희 몸을, 너희 삶을, 네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영적 예배가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그죠? 내 삶을 완전히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하나님과 같은 뜻으로, 그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지를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이런 고난 재난의 시대에도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그죠? 하나님이 이런 재난 가운데서 막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이 자식들이 죄를 짓더만 고소하다 이러실까? 아니면은 그죠? 하나님께서 애간장 끊어지는 마음으로 그 재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볼 것인가? 그래서 너희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는 2절입니다. 2절 보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무엇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과 말씀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늘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은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생각대로 그냥 경솔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분별하도록 주님을 의지하고, 그렇죠? 주님이 전부십니다. 주님께서 주인이십니다. 주님께서 왕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은 주님께서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거두시지 않고 결국은 주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서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약속은 이렇게 내 몸을,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서원입니다. 이거 해주시면 이거 해줄게요. 딜이나 무슨 거래가 아닙니다. 우리 삶을 하나님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주님 앞에 말씀드리면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언약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복되게 참으로 어두운 세상의 열방의 빛과 소금으로 그렇게 사라지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찬양하는 백성으로, 감사하는 백성으로, 열방의 빛으로 주님의 마음을 보여내고 전하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사신으로, 하나님의 편지로 살게 하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 주셔서 온전히 주님 나라를 구하게 하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이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기도하는 것마다 주님께서 다 응답하셔서 우리 가운데 기쁨과 감격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주의 굳은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영원한 보혜사이신 성령님의 사귐이 이 메시아 왕국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사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 부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깊은 곳에서